2장 가인과 아벨.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상반절.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가인처럼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아벨처럼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려야 하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것이 이것이 전부인가?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에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말한다. 제물의 차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 자와 그가 드린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이다.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는 별개가 아니다. 제사의 중요성은 제사 자체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연락되느냐이다. 제사는 왜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고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다. 그리고 제사의 연락 여부는 제사를 드리는 자의 상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제물로 제사를 드렸느냐가 결정한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시고 아벨도 받아주신 것이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 곧 제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은 것이다. 제사의 열람 여부는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 곧 화목해 된 자로 인정받느냐의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다. 결국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는 그들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의롭게 되는 것을 위해 드려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산물을 예물로 삼아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 그 양과 기름을 예물로 삼아 제사를 드렸다. 이 두 가지의 예물이 하나님께서 제사와 제사 드리는 자를 받으시느냐, 제사 드리는 자를 의롭다 하시느냐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과 위대함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대로 온 백성과 장막과 모든 기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뿌리는 언약의 피보다 그리스도의 피가 훨씬 더 탁월하고 위대하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장으로 불리는 11장 앞에서 죄를 없이 하는 속죄를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그리고 11장 뒤에서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믿음의 주이심을 강조하고 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의 관점에서 아벨이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벨은 피 흘림이 있는 제사, 곧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증거하셨다는 것이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여전히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의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다. 놀라운 것은 아벨이 이것을 이미 알고 있기나 한 것처럼,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있는 것처럼 양의 첫 새끼를 잡아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다. 아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알고 드렸을까? 아니다. 가인이나 아벨이나 그들이 알았던 한 가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피의 제사를 드렸는가?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말씀해 주셨는가? 아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신 경험을 한 부모에게서조차 제사에 대하여 어떠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 아벨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는가? 어떻게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아벨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다. 모세 율법과 할례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과 같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하와가 임신하여 낳은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었다. 아담은 가인이 태어나자 무척이나 기뻐서 이렇게 외친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부부관계를 통해 처음으로 자기를 닮은 아들을 낳았으니 그 기쁨이 매우 컸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가인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는 인정하지만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위대함을 더 크게 느끼며 기뻐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성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통해서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다면 창세기 4장 26절과 같이 분명하게 기록되었을 것이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태어남에 대해 자화자찬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가인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장애물이요 걸림돌이 되어버렸다. 가인이 장애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들은 가인을 애지중지하며 키웠고 가인을 중심으로 살아갔다. 그들의 즐거움과 기대 모두 가인에게 집중되었다. 이는 하나님께 감사로 제단을 쌓지 않는 자의 당연한 모습이다. 그래서 가인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몰랐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으로 하여금 가업을 잊게 하기 위해 농사를 짓게 하였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그들은 주로 땅을 일구며 농사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인이 성장해 갈수록 아담과 하와의 기대는 점점 더 무너져 갔던 것 같다. 얼마 후 아담과 하와 사이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짓는다. 아벨의 뜻은 공허, 허무이다. 어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짓겠는가? 그런데도 그들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로 지은 것은 첫째 아들인 가인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해준다. 가인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가 너무도 큰 실망을 안겨다 주어 흔한 말로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마음을 둘째 아들의 이름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아벨이 태어난 것을 기뻐해 주는 사람은 그의 부모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없었던 것 같다. 아벨은 태어난 후에 부모에게서조차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양치는 소년으로 자라갔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은 그 해에 수확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본문은 제사를 몇 번 드렸느냐를 말하자는 것이 아니다. 가인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는가?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농산물을 제물로 드렸다.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당연히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것은 단지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고 이는 곧 제사를 드린 당사자인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아벨이 드린 제물과 아벨을 받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가인과 아벨에게도 제사법을 말씀하시지 않았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을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각자가 일한 것의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릴 때 믿음도 없고 정성도 없이 대충 드렸다고 볼 수는 없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예물이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고 말한다. 믿음으로 드렸다. 정성스럽게 드렸다는 것은 어떤 예물을 드렸느냐에 다 포함된 의미들이다. 예물이 믿음과 정성을 좌우하고 결정한다는 것이다. 가인이 믿음도 없고 정성도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마음과 태도가 건방지고 예의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다. 그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린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없는 것이요 정성이 없는 제사라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무리 정성껏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짐승을 잡아 드리지 않고 다른 것으로 제사를 드린다면 그 제사가 하나님께는 믿음도 없고 정성도 없는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제사라는 것이다. 가인은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땅의 소산으로 감사하면서 정성껏 제사를 드렸지만 그의 제사가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에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것이다. 반면에 아벨의 경우는 어떤가? 아벨이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조차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에게는 부모님의 주된 일인 농사일이 아니라 양을 치는 일이 맡겨졌다. 소년 다윗의 경우처럼 말이다.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는 은혜였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것은 아벨 본인에게 복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된 것이다. 아벨은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환경과 처지에 있게 된 것이다. 만약 아벨이 양치는 자가 아니라 가인과 함께 농사를 짓는 자였다면 그는 볼 것도 없이 가인처럼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다는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시기 원하셨느냐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만약 아벨이 농사를 짓고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삶의 여러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서라도 아벨로 하여금 어린 양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리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자로 증거하셨을 것이다.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환경과 처지보다 하나님의 작정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로 자신이 작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아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는가? 아벨이 그 속에 있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더불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양을 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 기름과 함께 드린 것인데 그것이 모세 율법에서 명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제사, 피의 제사였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이다. 그리고 아벨이 그 제사를 드리게 되자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곧 믿음과 정성으로 드렸다는 것이다.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믿음과 정성 없이 드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은 죄 문제 때문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양을 예물로 드린 것을 마치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문제를 인식하고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벨이 마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 문제로 인해 양을 잡아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는 자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그가 양의 첫 새끼를 잡을 때 칼을 날카롭게 갈아 양의 숨통을 끊고 가죽을 벗기고 살과 기름을 분리해서 그 양과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의 마음가짐은 어떠했겠는가? 그의 태도는 어떠했겠는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상상이 되지 않는가? 대충대충 잡았겠는가?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드렸겠는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만약 아벨이 자기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깊지 않더라도 양을 잡아 기름을 분리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엄청난 수고와 정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아벨의 제사는 죄사함을 위한 피의 제사였다고 해석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벨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게 하였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아벨의 이야기는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에 대한 적용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에 더 가깝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오늘날 우리에게 아벨의 이야기는 모세 율법 곧 성막과 제사 제도를 지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피의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며 그와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자가 없다는 것이다. 곧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것이다. 아벨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깊은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제사를 드렸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자기 죄의 대가가 십자가만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와 죄인됨에 대한 깨달음과 인정이 없는 자는 결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한 자의 구주가 되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한 시대의 위인 또는 위대한 스승으로 믿고 있을 뿐이다. 그에게 예수님은 구주가 아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벨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천주교의 미사처럼 제사를 드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믿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굶주려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우리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다시 부활하사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거기에 어찌 소홀함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어찌 정성을 다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예배에 소홀하고 정성이 없는 것인가? 첫째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인정한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함을 인정한다면 황송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보좌 앞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모순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예배를 드림으로 자신과 자기와 관계된 가족, 사업, 미래의 삶을 보장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이유라면 실제적인 이유이기에 더욱 정성껏 드릴 것 같지만 이것은 양날의 칼이다. 정성을 다해 드리게도 하고 반대로 무례하게 드리도록 한다. 이런 예배는 모두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 우리는 삶을 보장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은혜와 선물 보따리를 마저 받아내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자며 독생하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하는 자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하셨고 우리로 믿게 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었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적인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런 환경과 상황에 있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